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12월은 대림절임과 동시에 우리의 한 해의 살림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죠.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잘못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또 실수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곱씹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더 잘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실수하는 그런 영역 중에 듣는 것, 보는 것,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듣는 것은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 어느 한편에 기울어서 그 말을 듣다 보니 오해하여서 그 오해로 인하여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서 귀로 인하여, 듣는 것으로 인하여 실수하는 경우가 있고, 보는 것은 눈으로 인하여서죠. 이 땅의 것만 바라보다 보니 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여서 신앙인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또 말로 실수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죠. 그래서 한 해를 마감하는 이때에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우리의 영적인 성품, 영적인 그런 생활, 그리고 영적인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은 고치고 또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듣는 것과 보는 것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보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잘 듣고 잘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눈과 코와 입을 만드실 때에 귀와 눈은 두 개씩을 만드셨죠. 특별히 귀는 양쪽 좌우에 하나씩 만들어서 붙이셨습니다. 그런데 양쪽에다 붙이셨다는 말씀은 좌와 우의 말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이쪽에서 하시는 말씀, 저쪽에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한쪽 편에 기울어서 그 사람을,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양쪽에다가 만드신 거고, 눈도 그렇습니다. 눈도 두 개를 붙이시는 이유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 표면적으로 들리는 것에 그치면 안 되고 앞뒤 전후의 문맥을 다 살펴보아야 되고 속과 겉과 속을 다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야 오해 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깊이 잘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경청이라고 합니다. 경청, 잘 듣는 것, 깊이 듣는 것, 주의하여 듣는 것, 그런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는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듣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보디발과 같은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디발은요, 그 종으로 요셉이 들어온 후에 그 집이 잘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케 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보디발은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39장 2절 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 장군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았고, 또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형통케 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또한 보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집이 이렇게 잘 되고 그리고 이렇게 모든 것이 수월하게 잘 풀어지는 것은 바로 요셉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이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오늘 본문의 요셉은 감옥에 갇혀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보디발의 아내 때문이죠. 보디발의 아내는 잘생긴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하루가 아닙니다. 이틀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계속 유혹하고 함께 동침하자 하였습니다. 그때에 요셉은 자신의 옷이 벌거 벗겨짐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쳐 나왔죠. 그래서 이 요셉을 모함합니다. 저 종이 나를 해하려 하였다라는 말로 자신의 남편에게 거짓으로 속여서 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보디발인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 집을 형통케 하셨다라는 것을 보고 알게 된 보디발인데, 그런데 그 아내의 거짓말 하나에 속아서 그래서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분노하고 혈기내고 그러면서, 아니 이놈, 내가 거두어 주었더니 어떻게 나를 배신하고 감히, 그러면서 감옥에 가두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귀를 두 개 다 주셨다고 그랬어요? 양쪽 다 들으라고 두 개 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아내의 말을 듣고 또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요셉의 말을 들어야죠. 요셉의 억울함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내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말도 들으면서, 요셉아,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너의 억울함을 한번 이야기해 보아라 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양쪽 다 이야기를 들으면은 어떤 판단이 설 것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잘못했다, 또는 이 종이 잘못했다라는 판단이 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양쪽 다 듣지 않고 한쪽 말만 듣고 화가 나서 분노해서 감옥에 가둬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때때로 이런 실수를 합니다. 누구의 말을 들을 때에 그 말을 듣고 화가 나고 불끈하면서, 아니 그 사람이 그랬단 말이야? 이 몹쓸 사람이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모욕하고 화를 내고, 그런데 실상은 그런 일이 하나도 없었는데도 말이죠. 그러니 당하는 그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렇게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다시 붙일 수도 없고 담을 수도 없고 회복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을 누가 감당하겠냐는 거죠. 이런 실수를 오늘 본문에 보디발이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는 것도 듣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되지만 보는 것도 잘 보아야 됩니다. 특별히 성도는 육신의 눈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영의 눈도 가지고 있어서 영의 눈을 가지고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 위에 사물을 보는 눈만이 아니라 저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의 눈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저 영적인 세계도 보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의 세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세까지 산다고 하더라도 100세 동안에 보는 이 땅에서의 모든 세계와 현상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영적인 세계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것이고 빙산의 일각이고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볼 때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영으로 바라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적 세계를, 영의 세계를 주관하시고 또 이 현상에 눈에 보이는 이 세계도 주관하신다는 것을 다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차원적이고 넓은 세계인 영적 세계를 우리는 인식하며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세계는 우리의 영안이 열릴 때만이 볼 수 있는 세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눈과 귀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사용되어질 때 듣게 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물건들은요 다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마이크도 그렇고 이 종도 그렇고 이 강대상도 그렇고 다 저마다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벗어나서 사용하게 되면 그냥 폐기품이에요. 쓰레기예요. 아무런 용도의 쓰임이 없습니다. 목적대로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귀를 만드신 귀의 목적은 잘 들으라고, 경청하라고, 그것도 한쪽이 아니라 두 쪽으로 양쪽 다 잘 들으라고 하나님 만드셨고, 눈도 양쪽으로 잘 보라고 만드셨는데, 그런데 잘 보라고 잘 들으라고 만드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떠나서 엉뚱한 것만 듣고 엉뚱한 것을 보게 되면 그러면 그 목적을 상실하는 것이고 그 기능이 상실되는 것이죠. 그러면 언제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목적대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보디발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귀 없는 사람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요셉처럼 잘 듣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잘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듣는 귀는 그가 어려서부터 받았던 쉐마 교육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쉐마라고 들어보셨어요? 쉐마라는 뜻은 너희는 들으라 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들으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들로부터 하는 그 교육이 쉐마 교육인데요. 이 쉐마 교육은 신명기 6장 4절을 기초로 해서 교육하는 방법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듣는 훈련을 많이 시킵니다.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태어나고 엄마로부터 계속적인 교육을 받게 하는데 성경을 계속적으로 그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말씀을 읽어주고 또 말씀을 듣고 아이들이 자라게 하고 그래서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말씀으로 태교를 받게 됩니다. 또한 아이가 자라게 되면 집 안에 들어오는 입구에 성경 구절을 볼 수 있도록 써서 붙이고 가죽끈으로 성경 구절을 만들어서 팔이나 이마에 붙이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자기를 톡톡 건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외우고 손목에 묶여있는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암송하고 기억합니다. 그렇게 자람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암기력도 좋아지고 성인이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모세오경까지 다 외워지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세계에서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는가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듣는 훈련을 어릴 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추어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 요셉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지금 볼 때에는 창세기의 말씀이지만 그때는 그 실제의 말씀이잖아요. 그 당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가는 그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버지 야곱의 간증, 할아버지 이삭의 간증, 할아버지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간증, 그 간증의 이야기가 말씀이 되어서 요셉에게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마 이 말씀도 들었을 겁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이 모리아산에 올라간 그런 이야기도 들었을 겁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간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지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간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의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데리고 두 사환과 함께 두 종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지요. 그런데 산 중턱쯤에 이르러서 그 두 종은 놔두고 이삭과 함께만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땔감도 있고 그리고 제사를 드릴 준비는 되어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노라 라고 하면서 데리고 올라가죠. 올라간 후에 그 산 정상에 올라가 제물을 잡으려고 하는데 두리번거려도 제물이 없고 아브라함은 갑자기 이삭을 붙잡고 그를 묶고 그를 눕히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삭은 알았습니다. 아, 내가 제물이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그때 나이에 한 청소년기 나이였다고 하죠. 약 16세 정도. 땔감을 지고 산 위에 올라갈 정도니까 건장한 청소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늙은 아버지를 밀쳐내고 도망가도 한참 도망갈 수 있는 나이인데 이삭은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이삭은 하나님의 제물이라는 것을 자신이 기억하고 제물로서 나는 죽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자
그 시험에 통과한 아브라함과 이삭을 하나님이 보시고 수풀에 걸린 순양을 제물로 바쳐드렸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요셉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이, 이삭으로부터 야곱이, 야곱으로부터 요셉에게 이르기까지, 특별히 요셉은 야곱에게 얼마나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무릎에 앉아서 누워서 그 이야기를 계속 들었겠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신앙이 생기게 됩니다. 쉐마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쉐마로 교육받은 이 요셉은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도 항상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실 거야. 나도 그런 어려움이 생긴다면 하나님이 그때 나를 외면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그 어린 나이부터 아버지 야곱의 무릎에 앉아서 들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생각했을 것 아니겠어요? 할아버지가 장성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제물로 바쳐주려고 할 때 도망치지 않으셨던 것처럼 나도 도망치지 말아야지. 나도 제물이 된다면 하나님께 드려야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듣는 것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여러분, 잘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특히 부모로부터 우리 자녀들은 신앙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그 신앙의 이야기를 잘 들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을 여러 번 잘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손주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하나님의 귀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아이들이 왔을 때에 용돈을 주시는 것보다 지금까지 나를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훨씬 값진 선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 선물을 우리가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은혜에 대하여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을 읽는 것만큼의 선한 영향력을 자녀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신앙의 이야기를 잘 들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볼 수 있는, 바로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와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요셉은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욥이 고백하기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나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욥기 42장 5절.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사도행전 7장 56절. 스데반은 죽으면서 주님을 보며 죽었잖아요. 욥은 모든 고난을 이기고 우리 주님을 눈으로 배웠잖아요. 요셉도 이런 고난 가운데에 주님을 배웠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듣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비참한 상황에 대하여 괴로워하지 않고 자신의 이런 상황 가운데 주저앉지 않고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생각해 보면 요셉은 화가 날 만도 합니다. 서러운 것들밖에 없습니다. 부정적인 것들만이 그의 인생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화내지도 않고 서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나를 종으로 팔아넘긴 형들이 밉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한 것도 억울하고 그동안 신뢰했던 이 보디발 장군이 아내의 거짓말로 인하여서 일방적으로 자신을 감옥에 거둔 것도 화가 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느 곳에서 이 요셉이 그런 것으로 인하여 분노하고 서러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가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가진 영의 귀와 영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 그랬죠.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은 잠깐이라 그랬어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주목하다가 쉽게 낭망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재물,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쉽게 낭망하게 됩니다.
만약 눈에 보이는 그것들에 얽매여서 산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거양교회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믿음으로 재물을 다스리시고, 믿음으로 사람으로부터 오는 관계를 다스리십시오. 만약 눈에 보이는 그 사람 때문에 힘들다면 눈에 보이는 그 사람, 그 내면에 있는 모습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의 영적인 상태를 보시면 그 마음에 긍휼함이 생기게 될 겁니다. 어떻게 저런 영적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저렇게 나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되면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믿음의 눈은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기적이 여러분에게 상식처럼 나타나게 되는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은 항상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좋은 것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좋은 것을 보기보다 나쁜 것을 바라보는 것에 익숙합니다. 사람을 볼 때에도 그 사람의 장점을 보기보다 단점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누가 유명해지고 조금 누가 대단해지고 세계적으로 위인의 반열에 오를 것 같으면 이상하게 나쁜 댓글들을 자꾸 보내요. 왜 그럴까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나쁜 말들을 그렇게 올리고 그 사람을 모욕하고 없는 말을 지어내고 왜 그래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주어야 합니다. 좋은 것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나쁜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볼 때의 장점을 바라보십시오. 완벽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오직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 단점이 있습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부각시켜서 이 사람 잘못되고 나빠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 사람이 잘되고 좋은 부분 있잖아요. 그 좋은 부분만 보셔요. 그 좋은 부분 보면서 이 사람 좋아, 이 사람 착해, 이 사람 훌륭해 라고 하면서 그렇게 격려하고 그렇게 축복하고 그렇게 높여주면 결국 그 은혜의 복이 다 내게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러한 마음, 이러한 눈과 이러한 귀를 가질 때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을 보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작은 것 하나에도 작은 충성 하나에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셨어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세요.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은 위대한 선지자들을 보세요.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혈기 있고 다 흥분하고 화내고 양쪽 다 듣지 않고 한쪽만 들었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흠이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쓰시고 사용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왜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그 목적대로 살지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기로 다짐하여 살다 보니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그 관점처럼 우리도 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좋은 부분을 볼 수 있도록 자꾸만 자기 자신에게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나쁜 것을 보지 말고 좋은 것을 보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자꾸 자신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나 자신을 볼 때에도 좋은 부분을 찾아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그 부분을 더 키워내고 그 강점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상대방을 볼 때에도 단점을 보지 말고 장점을 보는 훈련을 해야 되고 이건 다 훈련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못나 보여도 그 사람에게 배울 점이 있고 찾을 점이 있어요. 이런 말 있잖아요. 공자가 한 말 중에 삼인행필유아사라고 했습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그 안에 나의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 3명 중에서 1명은 반드시 나에게 스승이 된다는 거예요.
도둑 보고도 배울 것이 있다고 하는데 심지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서로서로를 보고 배울 것이 없겠습니까? 좋은 것을 보고 배우려는 눈을 가지면 우리는 반드시 좋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좋은 것에 집중하여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확대하면 계속해서 좋은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좋은 것을 우리 안에 채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많은 죄악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작은 헌신과 우리의 작은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받아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디발과 같은 실수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누구의 말만 듣고 먼저 화를 낸다든지 눈에 보이는 문제만 보고 걱정과 염려에 쌓여 괴로워한다든지 하는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여러분 잘못 듣고 오해하여 관계가 소원해진 그런 분들 있으십니까? 그때 내가 양쪽 다 좀 잘 듣고 그렇게 흥분하지도 말고 화내지도 말고 좀 잘 했어야 됐는데 후회된다 하고 생각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전화하세요.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연락하셔서 또는 문자하셔서 그때는 제가 실수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새해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 새해에는 우리 서로 화목합시다. 이렇게 문자 보내고 연락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우리 거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보디발의 귀를 버리고 요셉의 귀를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보디발의 눈을 버리고 요셉의 눈을 소유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런 영과 눈과 귀가, 그런 영의 눈의 귀가 나의 육신의 눈과 귀를 다스리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신 영의 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저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